아멘. 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제가 읽고 14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주의 온전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환경과 풍랑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며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13절부터 다시 대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사도행전 13장 13절 우리 방금 어렵게 봤는데요. 이 마가 요한이 선교를 하다가 이제 중도에 지금 포교를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또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자녀가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 좋은 곳에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마가 요한도 선교를 하다가 어려우니까 이제 떠나게 되어진 것 같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불편한 일이 되어져 가지고 이 이후로 사도 바울은 이 마가와 같이 안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선교할 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바나바와 아주 크게 싸움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선교하는 게 지금 장난이냐? 이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겠느냐? 한 번 했던 사람이 또 그러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되어지는데, 물론 그조차도 이들이 각자 선교지에 가서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하셨지만 이 바울이 마지막에 그 장면을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마가 요한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래서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하면서 가장 크게 놀란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저는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 100만 명이 모였던 여의도 집회나 아니면 수 없는 사람들의 그 LA에서 모였던 그 집회나 수많은 사람들의 기적과 이런 걸 말할 줄 알았더니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게 가장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야, 뭐 이런 이야기를 대답을 하셨을까? 그치,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성경에도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그 후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없게 되어지기를 축원하고 험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것을 쫓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은 이제 떠났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같이 하지 못했는데 이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계속 봐야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당시에는 이제 여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우리 은혜 받은 걸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요때다 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면서 이 회당이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신기하죠? 회당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바울의 설교문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 설교문도 보고 바울 설교문도 보는데 이 두 분의 이 설교문은요, 야, 얼마나 깊은지 말이죠. 좀 이따 읽어보면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다. 다윗이 예수님을 만났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목사님들 시편 2편에 예수가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들 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 성경에 그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속 읽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 설교들이 지금 반복되어지는데 이 설교가 스데반 집사 설교하고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죠. 자, 첫 번째.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주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아는 사람도 없는 이 황무지에 이 미국 땅에 언어도 다르고 나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 여기서 사는 거 밥 먹고 사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그냥 저는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는 것들이 전부 이게 사치 같은 거예요. 전부 막 감정 싸움, 또 때로는 시험, 실조. 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뭐 죽느냐 사느냐 그러고요.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자이언트 스텝인가 해가지고 또 경제 어려워진다고 그러죠. 한 번 더 한다고 그러죠. 세계가 이제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또 이때가 사실 우리 또 신앙이 도약하는 기회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기회인데 우리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고 말이죠. 근신하여 깨어 있을 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된 백성인데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거예요. 포로에서 구해주셨다 이거예요.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고픈 자윤이 되게 하셨어요. 일단은 자, 그걸 선택을 한 거죠. 가보세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자, 여기에서 요거는 스데반 집사도 이야기를 계속 했죠.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너희가 광야 교회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던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도 교회입니다. 에덴 교회. 그렇죠? 그리고 광야도 교회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예배 한 번도 없어요. 사도행전 7장을 이때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너희가 광야 교회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그런다니까요.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40년 동안 매일 드렸다니까 매일. 40년 동안 예배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종교 행위한 거지, 종교 행위 그냥 취미생활 한 거예요. 하나님 안 받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 여기 지금 또 주님이 40년 동안 삼았다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니까요. 스데반 설교하고 지금 바울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 거 아니지 사실은.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많다니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폴 오셔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폴 오셔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The First Great Awaken Movement 했던 그분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누굽니까? 메가더 목사님 있잖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 서부에. 그분도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데이비드 윌커슨도 그런 이야기 하고요. 한국의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우리 감리교 선배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착각 가운데 있는 거 착각. 아니 누굽니까? 그 독일의 그 보네퍼 목사님 싸구려 원청 이야기하신 요즘 그분이 만든 그 시 가지고 노래가 많이 이렇게
화제되어지고 저희 교회도 지금 2주째 그거 부르더라고요. 예? 그분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거 착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착각 가운데. 여기 지금 우리 40년 동안 참았대잖아요. 40년 동안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안 받았대잖아요. 한 번도. 주님께서. 아모스서에도 너희가 성전을 마당만 밟는다. 마당만. 내가 지금 교회 생활 몇 년 했는지 아십니까? 웃기는 겁니다, 이게. 주님 받았어야지, 이게. 40년이면 몇 대예요, 몇 대. 자식까지 예배를 드리고 말이고, 잘하면 3대까지인데 말이죠. 예배를 대대로 안 받으신 거야, 이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요, 참고. 근데 이게 네 예배냐, 내 예배냐, 이제. 너 취미생활 하는 거냐, 취미생활 하는 거라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돼요. 읽어보세요.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자, 이것도 이제 사울 왕을 주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으면. 근데 누가 달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달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은 다른 거죠. 근데 내가 달라고 그러면 주기는 줍니다. 또 그러면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고생을 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 데이빗 이야기도 한번 했지만 우리 그 첫째 아들이 뜨거운 물을 계속 많이 어렸을 때 만지지 말라 그러면 또 가서 또 만지고 더 냅뒀단 말이죠. 손 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안 만지는 거죠. 뜨거운 물을. 여기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을 너희들은 원하느냐. 나 말고 다른 왕이 필요하냐, 이게. 그래가지고 달라고 그래서 40년 동안 주님께서 이제 냅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주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무찔러 주시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속 보세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주님은 역사를 하신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이 모세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기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에덴이라는 건 기쁨이라고 그랬죠. 기쁨 동산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근데 본인이 선악과를 선택을 한 거예요. 선악과라는 거는 선과 악을 말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선악과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선악과를 말하면은 신라곤이 되어집니다. 이게 존 밀턴이 말한 신라곤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주님의 역사가 또다시 시작되어져요. 거기에 주님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원했잖아요. 그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짝이 있고 내가 원하는 짝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전부 다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짝을 천생연분이라고 그러는 거죠. 태어나면서 하늘에서부터 선택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택을 하면 이게 고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또 역사를 해. 그럼 또 월크아웃이 잘 안 됐단 말이죠. 또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좀 안 좋게 끝날 수도 있어.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뭐라고 그랬냐, 바울이. 너희가 결혼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몸에 든 사람, 멍에를 같이 맨 사람. 이 멍에를 같이 맨 사람은요, 와이프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멍에를 쓴 너에게 편지하노니, 이거는 사실 와이프한테 편지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혼인을 한 것이 맞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성경 해석해 드릴게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을 믿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맨 자와 결혼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나 이미 했으면 한 사람을 평생 전도하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죠. 근데 내 뜻대로 했죠. 그러니까 고생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되돌릴 수 없죠. 지금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또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헤어진 거죠. 물론 이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5번 헤어졌죠. 그래도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안 물었단 말이에요. 과거를. 내가 너를 죄있다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현장에서 걸린 사람까지도요.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자유함을 주셨다고요. 자, 그럼 왕을 원하지 않았죠. 그런데 왕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한번 고생해봐라. 요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 가운데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가운데 적절한 겸손한 자를 세웠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택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 교만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폐위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선택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버림받지 않는다고요? 그걸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리를 뺐는데 선택적으로 뽑아서 그런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충돌이 되잖아요. 선택받은, 가룟 유다는 선택 안 받았나요? 가룟 유다 버림받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세요.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교회는 버림 안 받습니까? 교회가 버림받았잖아요. 요한계시록 1, 2, 3장만 읽어보세요. 그럼 목사는 요한계시록에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이, 그 별이 주의 사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는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조차도 버림받을 수 있다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사울 왕이 폐위가 됐어요. 아니 우리 기도할 때 왕은 하나님이 택하는 거라며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왕은 하나님이 택하는데 탄핵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폐위될 수 있다니까요. 폐위될 수. 우리 그걸 알아야 돼 항상.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근데 왜 10족대에서 왜 안 나옵니까 그럼? 아니 버림받을 수 없다며요. 아니 주변에 그럼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나 아예 떠나는 사람도 봤는데 마지막에 후회하면서 원통이 하면서 가시는 분도 제가 임종을 했는데 거기에 천국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부자 청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사울이 폐위가 됐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긴장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싸구려 은총이 아니라고 버네퍼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다 인용하잖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장로교 목사님들도 인용하잖아요. 그 말이 맞다는 이야기죠.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은 낙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잃어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에덴 동산이 천국이에요. 어떻게 맨날 천국입니까?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상식이지. 천국 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마음의 지옥이 임할 수 있는, 또 우리는 주님께 부르. 내가 딴 걸 바라봤구나. 아니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었단 말이죠.
바다 위를 걷다가 어디 봤어요? 풍랑 바라봤죠. 빠지는 거예요. 걷다가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풍랑 바라보면. 저라고 안 빠지겠습니까? 풍랑 바라보면 저도 빠지는 거예요. 나 또 빠지면 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일어섰잖아요, 다시. 그러나 주님이 안 바라보면 끝나는 거죠. 부자 청년 보세요. 다시 안 돌아오잖아. 예수님 말씀 듣고도 시험 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매일의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있는 거예요. 내일도 시험 들면 또 오늘 받은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나가 그 다음날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되나 보세요. 안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 신앙생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나요? 사울이 폐위됐다는 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40년 왕생활한 게 안 좋게 끝난 거예요. 그동안 한 것이 다 물거품 되어진 거예요. 40년 신앙생활 했으면 뭐예요? 광야교회에서 예배 한 번도 안,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교회도 있는데 지금 뭐 한 겁니까? 그냥 헛일만 한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믿는다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가장 불행한 자다. 그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썼잖아요. 로마 썼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꾸 오해하니까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님 예수님의 주의 형제가 설명을 해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말이죠. 우리가요, 이게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한국 교인들은 너무 이상하게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안 믿고 교리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분들이 없어요. 이렇게 믿었던 적도 없습니다. 교회사를 좀 공부를 해보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요. 개독교라고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아시죠?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한테 계속 찾아가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한테 계속 찾아가니까 귀찮아서로 들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우리 끝까지 주님께 구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주님은요, 계속 기도한다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보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가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거기에서 그 믿음이라는 건요, 계속하는 기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변에서 굶주린 사람을 너희가 돌보지 않아. 제가 언제 주님을 안 돌봤습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니 왜 갑자기 나왔습니까? 영생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폐위를 됐구나. 내가 지금 잘못 선택했지만 잘못 선택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한다면 폐위는 되지 말아야지. 폐위는. 버림은 받지 말아야지. 이제까지 잘못 선택해서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제대로 선택하고 이 지금부터는 버림받지는 않도록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릴 거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님이 첫사랑을 회복 안 하면 첫대로 옮겨. 주님이 그럼 거짓말 하십니까? 이거 진짜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럼 버림 받은 교회가 없습니까? 수두룩하지. 터키를 가보세요. 7개 교회 중에 단 한 교회로 남았는가? 전부 문 닫았습니다. 전부. 오래되면 뭐합니까? 2000년 된 1500년 된 교회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유럽을 가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문을 닫았다니까요. 주님이 지켜주신다고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건물이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지? 내가 떠났는데 그 교회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사위가 폐위됐다는 이야기를, 사울이 폐위됐다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설교문입니다. 나는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폐위당하지 않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 이 올바니 사랑의 교회가 폐위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문 닫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긴장하면서 기도하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보고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여 하나님,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같이 40년 동안 광야교회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 통곡하며 가슴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바울의 설교에서도 너희들의 40년간의 그 악행을 주님께서 참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요.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